김태희 엘리멘트가 잠깐 기도 앞에 해줬는데 대표 기도를 했는데 참 저는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 순간에도 아주 잠깐이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기도가 너무 참 마음에 크게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오면서 왜 내일 또 예배 드리는데 내일 또 주일인데 왜 오늘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왜 성탄절이 토요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태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면서 또 그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오늘 예배 자리에 모였죠. 우리 한번 좀 딱딱하겠지만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형식적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좀 따뜻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혹시 뒤에 선물 있나요? 선물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저한테. 예,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이 사진으로 보는 거랑 좀 작네요. 사진을 볼 때는 굉장히 큰 것처럼 느꼈는데 종합 선물 세트, 예,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예,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여러분들 한정판 좋아하시죠?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맞추는 사람한테 제가 드릴게요.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쓰죠? 맞나요? 조하나 이 맞냐? 맞아? 영어 잘하더라 너 어제. 영어 기가 막히게 하대. 예.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손 들고. 선물 필요 없나? 이거 안에 뭐 들었어요? 아이패드 들었죠? 아이패드. 에어팟 들었나? 아이폰 아니고 에어팟. 좀 너무 같다. 그걸 넣어주세요. 맥북을 지금 여기 안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에 나는 뜻을 안다. 그냥 손 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찾지 말고 에오나. 다 보인다. 은찬이. 즐거운 그리스도. 예, 땡.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빠졌어. 하나가. 뭐예요? 예, 에오니. 그리스도의 날. 오케이, 맞습니다. 예, 에오니 좀 이따 받아가실래요 지금? 예. 나오세요. 박수. 이거 어차피 끝나고 다 나눠 드릴 거예요. 메리는 뭐 즐겁다, 기쁜 뭐 그런 뜻이고, 크리스마스 했을 때 우리가 의미는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대놓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마스는 날이에요, 날.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도 좋은데 크리스마스는 너무 이게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풀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즐거운 그리스도의, 하나도 안 즐겁다 야.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들 즐거움, 그리스도를 통한 만족이 다시금 예배 가운데 회복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한 장만 같이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찬양 영상은 마치고 기도할 때 기도 영상으로 그냥 기도 찬양으로 대체할게요.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 앞에 자막 보시면서 함께 같이 소리내서 우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아서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호소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겠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추억들,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떠올려 보니까 크리스마스 아예 우리가 다 비대면으로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주쌤이 특송도 해주고 아예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고, 뭐 올해도 역시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을 준비했는데 지금 함께 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전면 취소를 했고, 작년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사실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다 하면은 원래 같으면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중고등부에서 성탄 전야제 때 우리 같이 선곡도 하고 준비하고 한 달 동안 또 합창 연습도 하면서 무대에 서기도 하고, 또 마치면은 같이 선물 교환식도 하고, 또 롤링페이퍼 하면서 이제 우리 1년 동안의 감사의 이렇게 글도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인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각자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겠죠. 저 역시도 생각해 보면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괜히 설렜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뭐 아직은 설레는 것 같아요. 막 괜히 그 설레는 그 기분 있잖아요. 오늘 또 눈까지 오니까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괜히 또 막 연애에 대한 그 욕구들이 솟아나고, 혹시 아직 나는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막 설레지가 않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시달린 사람. 웬만하면은 설레거든요. 웬만하면 기분 좋아요. 크리스마스면 괜히 기분 좋아요. 막 밖에 불신자들도 다 기분 좋아하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들이 거진 다 이제 교회에서 보낸 추억이거든요. 교회에서 뭐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말하기 부끄러운 추억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유튜브 안 나가죠. 다행히도.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안 들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20살 때 좀 이렇게 썸 타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썸 타는 여자 사람 친구. 벌써 재밌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내가 사귈까 말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우유부단한 성격이 가지고 결정 장애가 있어요. 뭔가를 이 사람이다 딱 하고 딱 차고 가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카톡 하나 했다가 막 이것 때문에 막 있다가, 정말 소심한 그런 스타일인데 피곤하죠, 되게. 근데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불신자도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야, 마음은 있는데 서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계속 고민하고 오랜 시간 지내왔는데 25일에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면 만나자. 예. 다행히 눈이 안 왔거든요. 그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막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뭐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면 만나고 안 만나고 그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애가 나를 엄청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완전 멀어진 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다 하면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또래들 보면은 뭐 시내 많이 나가고, 크리스마스 때 오늘 시내 나가는 사람도 있죠. 25일에 나도 나갈 거야. 만나자. 막 시내 나가고 싶고, 막 이렇게 뭔가 이쁜 옷 입고 나가고 싶고, 또 뭐예요? 뭐 저는 이제 중고등부 때 막 친구들하고 막 밤새 놀고 그랬거든요. 막 노래방 가고. 또 애일교회 정통은 뭐예요? 원래 볼링이에요, 볼링. 크리스마스 성사절 끝나면 야 볼링 함께 칠래? 바로 볼링 치러 가고. 요즘 볼링 잘 안 치는데 아무튼 밤새 뭐 볼링 치고 또 뭐 쇼핑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사실상 진짜 내가 구주가 오셔서 기쁜가, 크리스마스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그냥 그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아예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파티하고 뭐 좋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기쁘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제가 잠깐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것으로 정말 기뻐하고 있나. 나는 오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는가. 아니면은 나는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게 더 나에게는 이 땅에 오신 주님보다 더 기쁜 것 같고, 또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근사한 파티에 참여해서 같이 어울리는 게 더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 같고, 또 크리스마스로 세일을 하면은 뭔가 거기 가서 쇼핑을 하고 뭔가를 구입하고 사는 게 내게는 더욱더 설레는 것 같고, 또 뭔가 여행을 가거나 또 집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소확행이거든요. 집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처먹으면서 나홀로 집에를 1, 2, 3를 한 번에 보는 거, 그거 정말 나에게는 기쁨인 것 같고, 오늘 또 사실 보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기쁨이라는 게 우리 막 기쁘다 고조오셨는데, 오늘 제목이 기쁘다 고조오셨는데,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게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내 욕구가 충족되어야 더 기쁜 것 같아요. 내게 어떤 만족감을 가져다주고 채워줘야 기쁜 것 같고, 또 그냥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재밌어야 되고, 여전히 내 기쁨이라는 것은 참 여기에 많이 있구나.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당연한 거예요. 욕구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만족과 즐거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나를 찾아와 주신 거, 여기에 대한 기쁨보다는 여전히 내가 여기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찾아오신 그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쁨을 얻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깥 세상 문화도 그래요. 거기에 대한 기쁨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꾸 뭔가를 주면서 빠르게 지나가면서 거기에 더 머무르도록, 기쁨이.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이 기쁨이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대부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세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1장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많이 택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말씀에는 뭐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런데 어디에 태어나시죠? 저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로 가요? 마곡간에 가서 그 말고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막 찾아오고 이렇게 대개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창세기 말씀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나오는 말씀이 크리스마스예요. 한번 자막 띄워주실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크리스마스예요. 막 원수가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뱀에게, 사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지금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사단의 속임수의 유혹에 넘어가서 완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거는 단순히 선악과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다 할 수 있다. 나 중심의 사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사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런데 마치 그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준비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왔을 때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다 너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네 머리는 완전히 박살나고 깨질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왜 여자의 후손, 남자가 필요 없는 여자가 낳은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예전에 엠멘트들이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 가장 첫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벌써 아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뒤에 무슨 말씀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러면서 말씀이, 구약 말씀이 쭉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들을 쭉 보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뭐냐? 고난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400년 동안 어떻게 빠져나와요? 아무 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능력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완전 애굽의 그 노예에 있던, 애굽의 포로로 있던 거기서 완전 자유함을 얻고 빠져나오게 되죠. 해방되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출애굽기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피 흘림. 또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였던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꼭 이거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사야서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제 성경에는 성경에 페이지가 있잖아요. 찾기 힘든 친구들은 그 쪽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은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거의 동일하게 다 있거든요, 페이지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네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벌써 여러분들 연상되시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발꿈치가 상할 건데,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것은 뭐 때문인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다.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번에 우리 최고양 선생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같냐면은 양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자기 가고 싶은 길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 즐거움 따라서, 내 만족 따라서 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다 제 길꼴로 갔거늘,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지금 발꿈치 상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에도 뭐를 열지 않았다고요?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어떤 모습 같냐? 저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 잡혀가는 양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힘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거고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메시아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신 구원자라면서 저렇게 반항도 못 해보고 군인들한테 침뱉음 받고 맞고 처맞고 채찍을 맞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채찍은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어떤 채찍이에요? 막 동물의 뼈, 이빨, 가시가 달려있는 그 채찍, 찍으면은 딱 살에 박히는 채찍, 뜯어내면은 살이 다 뜯어지는 채찍, 그러니까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그런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지금 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네 발꿈치, 여자의 호선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나 네 머리는 완전히 깨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반드시 사단의 머리는 대급받고 다 깨진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새롭게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승리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말씀에 어디에 담으세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 왕국을 세우시면서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에 대한 왕지, 그래서 다윗 왕을 뭘 상징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들과 사건들,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 모든 역사와 또 절기를 통해서 뭐를 설명하고 계시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합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그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약속의 말씀이 바로 구약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하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이 나라의 왕의 통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지금 22절 말씀에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드디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나눴었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뭐 했어요? 실망했어요. 아니, 구원자인데 다 실망해서 떠나갔어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속았구나.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어부들은.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너희들은 왜 실망했냐 물으세요. 그 사건을 모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돌아가셨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련한 자들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신 거 아니냐. 근데 왜 실망하느냐?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가느냐? 구약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절기와 또 여러 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를 예표하셨고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오신 예수님이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나의 즐거움을 채워주고 막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그냥 거기에만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작 뭐를 모르냐? 구약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구약에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날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날, 그리스도의 날.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요, 크리스마스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쇼핑하는 문화, 파티하는 문화. 크리스마스 주님의 날인데 그리스도는 없는 날, 그런 날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같은 공간복음이죠.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땅에 오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 백성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대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1절 이 말씀을 예전부터 읽으면서 정말 여기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이러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죄인된 내가, 오늘 창세기 3장처럼 원수된 내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죄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 애정했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혹시 영상이 있나요? 영상 한 번만 우리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성탄절 영상인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성도님 집에 신방한 적이 있어요. 한 오래전에 몇 년 됐는데 제가 막 전도사로 왔을 때.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아들을 꼭 만나달라.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한 22살, 군대도 안 갔고. 근데 이 친구가 뭐 특별한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 사람을 안 만난대요. 그리고 밖에를 나가지를 않는 친구. 그래서 방에서만 뭐 하냐? 계속 게임만 해요. 하루 종일 그냥. 엄마가 밥도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냥 식사도 이렇게 넣어줘요. 마치 뭐 교도소에 넣어주듯이 밥을 넣어줘요. 그거 먹고 내놓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모르는 친구니까 얼굴도 못 봤으니까 이제 가서는 이제 그 성도님을 만나고 잠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다가 좀 노크를 해봤어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기척이 없어요. 그냥 없는 척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때 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눈물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어머니를 보니까 그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또 노크했거든요. 안 나와요. 제가 3번을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서 그때는 편지를 주고 왔어요. 그냥 편지를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근데 참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화도 나더라고요. 아니 나도 시간 내서 왔는데 완전 문전박대하네. 약간 이런 생각도 또 같이 드는 거예요. 아픔과 그런 화가.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취소하고 찾아왔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최소한의 사람이라면 A가 있잖아요. 아,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뭐 인사 잘해라 뭐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셨더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를 찾아오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마음은요, 그 하나님을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아직도 내게 더 중요하고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이 더 우선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 왜 우리를 찾아오셨냐?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대요. 단순히 우리의 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관심만 받아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부하느라 바빠요. 학원 다녀야 되고, 열심히 대학 가야 되고, 내 앞가림 해야 되고, 내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내 거 이뤄야 되고,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루를 지내는데 워낙 바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결국 다급할 때, 그냥 제복이 생겼을 때 그냥 한 번씩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잠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의 보좌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요 다 무너져요. 다 떠나가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어려움 당하면은 사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 예.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도 진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면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을 병에 걸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여러분들 그 병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늘 곁에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성탄절을 맞아서 진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약속, 아니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기쁨이 시작되는 오늘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내가 당하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곁에 함께 계세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다시 한번 누렸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나 중심으로 내 것만, 내 즐거움만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들,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정말 감사들, 그 행복들,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거 많이 알아요. 예, 얼굴에서 많이 나타나고 저도 나타나죠. 여전히 우리가 힘든 날을 보내고 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날을 보내고 있고, 또 많이 피곤해서 지친 가운데 연말이라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눈 감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짧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